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전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본래의 생명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았다는 뜻으로 승천을 증언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기에 그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곧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사람들은 생명을 절대로 규정할 수 없고 재단할 수 없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멋진 인생이라고 축켜 세운다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며 깎아내린다고 해서 절대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깊이에서 믿는다면 여러분은 죄와 죽음이 극복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배가 그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구원주로 알아보고 그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날마다 복된 소식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이 제공하지 못할 주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일치를 누리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죄의 현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죄를 분갈할 능력도 그것을 극복할 능력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현실인 세상을 이기고 그를 통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운명을 걸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런 삶이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걸 유대 민중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모습이, 즉 그들의 기대치에 맞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다운 놀라운 표적을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본래 유대인은 표적을 찾는다고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짚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강력한 초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민족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해야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엉뚱한 말로 들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내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고 따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무엇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내 양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준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사거나 인격이나 선행으로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그게 무엇인지 느껴지시는지요? 가난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 말입니다. 영생이란 말이 멀게 들리면 영혼의 평화로 바꿔보십시오. 현대인은 1분 1초도 평화를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물로 구성된 이 세상의 작동 방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부분의 합계, 그 이상이라는 철학 개념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결속된 사람의 삶을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간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실패와 성공을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여깁니다. 실패할까 노심초사합니다. 사업 실패, 정치 실패, 연애 실패, 가정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거꾸로 그런 것에 성공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으나 온갖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려고 하고 실패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한 성공하면 좋겠지요. 성공을 자기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회를 삼는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다음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해도 사람은 여전히 불안전하고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이나 권력을, 즉 만물을 자기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신지요?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과 자유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신지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있으신지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 경험하고 사셨는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은 육신의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이 육신의 생명을 고아처럼 어떻게 하든 이 육신의 생명에 매달려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사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를 하셨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돌아야 될 것도 저 아버지의 품속이라는 사실,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예수께서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생명 얻는 삶을 다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세력도 아버지께 있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 주님이 보여주셨사오니 이를 믿고 생명 충만한 삶을 다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과 진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과 일치를 통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와 찬양이 울려 펴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부터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현실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찌 예배를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일치하고자 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한평생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존하고 매 순간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건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찾게 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지를 늘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의 출처에 대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또 죽음과 함께 얻어야 될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스스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돌보시고 또 생명을 온전하게 하실 바로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가 하실 일을 우리는 구하고 또 응답받고 그리고 끝내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보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구하며 또 응답을 통해서 고백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게 작은 교회 신앙 여정입니다. 여러분, 매주 단위로 하나님 아버지로 가장 확실하게 알아보고 나누는, 그래서 그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우리의 삶이 오직 아버지 사랑 안에서 펼쳐진 삶이라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작은 교회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12시입니다.
그 사이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오늘 6차 과정이 있습니다. 7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둘째 주로서 서초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우리 더 파크 12 카라반 글램핑장이라는 그 캠프에서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주는 갈매동에서 드립니다. 2025년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6번째 시즌, 오늘 신앙탐구 마무리하고 다음 주 1박 2일 캠프를 갑니다. 그게 오타가 있는데요. 2025년 6번째 시즌 캠프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여행이고 작은 교회에게는 주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입니다. 거기 참가 인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8명입니다. 안유주, 안시연, 안유나, 유환희, 안지후, 이유찬, 윤강, 윤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작은 교회는 김양순 권사님, 고춘래 권사님, 우경순 집사님, 우순옥 권사님, 고추인 권사님입니다. 가이드 보시고 도우미, 그 다음 세대 가정의 부모님과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돕는 스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다음 세대 한 가정당 10만 원이고 작은 교회는 한 분당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네, 십시일반으로 찬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는 특강을 통해서 이 주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캠프 때는 실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신뢰했을 때 우리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게 되는지 실전 올바른 기도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올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또 바라는 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경험해 가면 우리가 떼쓰는 기도에서 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것, 그건 아버지 손에 맡기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성숙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세상을 좀 성숙한 방식으로 대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상처를 덜 받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일치해가는 과정이 펼쳐지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참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혹 특강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혹 특강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특강한 내용을 음성 파일로, 녹화는 안 했습니다. 녹음만 했습니다. 음성 파일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특강은 잡음이 좀 있고 2차 특강은 좀 음질은 좀 깨끗하게 됐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며 아버지께서 베푸신 일들을 알아보고 간구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을 다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고 제목은 주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 첫 번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기도는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를 말합니다. 잘못된 기도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아보고 구하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구원 사건, 생명 사건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것으로 우리는 모두를 섬기며 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방식의 기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 우리의 태도로서의 기도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은 낯설게 되고 우리의 삶은 거기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구와 운명에 휘둘리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먹고 마시는 삶,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 문제, 자연재해, 사건, 사고 등과 같은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살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우리를 한순간에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역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대신에 자기 소유, 자기 연민에 떨어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실제 우리를 향한 구원 생명으로 삼고 또 더 성숙한 방식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하여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인식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소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을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살이로 인해서 가려지거나 망각하게 되면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로만 여기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펼쳐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기억나지 않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고 그게 일치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사에서 벌어진 일들로 자기 연민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휩싸여 살아가게 하지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방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가 간구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지난 설교에서는 신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주기도를 바탕에 두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울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실제 기도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구원의 현실로 선포하였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셨어요. 결국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생명을 완성하는 구원의 능력이 이미 드러났어요. 예수는 오로지 그 나라에 마음을 두었어요.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온통 마음을 두었어요. 그런 예수님은 그가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동안 많은 무리가 자신을 따라왔지만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를 알리실 때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운명을 받아들이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달려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붙들고 일치하셔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사시고자 하는 일을 세상이 아무리 거절하더라도 세상이 유혹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으시고 그 일을 드러내시고 자신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으로 그렇게 신뢰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당시 세례 요한을 포함한 유대교 전통에 근거한 기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실질적인 생명의 현실로 경험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예요. 그런 태도가 분명하려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한 것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토대로 말이죠. 우리의 삶의 출처이자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기도는 불가능하고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렸다 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즉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경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유대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유대교 종교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될 빌미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즉 그리스도를 사칭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그런 생각은 오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하는 대상으로 표현한 것이, 실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표현한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아버지라 불러도 될 정도로 세상의 생명의 현실로 가까이 계신 분.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주로서 구원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과 거룩한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멀게 느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주 가까운 분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주 구원주로서 오늘 우리를 돌보고 계신 분으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드러내며 그렇게 사셨어요. 하늘의 새를 먹이고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정말 아버지처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또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어요. 그런 신뢰가 있었기에 당시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느끼고 실제 신뢰하고 계신지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신지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일들을 생생히 알아보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로 베푸시는 일들을 간구하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여러분은 확보하고 계신지요? 아니, 확보하고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실제로 신뢰하며 살고 싶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느낄 때가 많을 것이에요. 겉으로 나는 정말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그게 뭔지 설명해 보라면 말문이 막히거나 엉뚱한 대답을 해요.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을 받는 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기준이 돼요. 그런 느낌과 생각을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깊이가 있고 성숙한 것이라 할 수는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 상황, 하나님이 침묵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멀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많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관계인 아버지로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오늘 설교 본문의 주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우리도 주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알아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계속해서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주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말과 6가지 간구문과 마지막 송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는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관계인 아버지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6가지 간구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6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 찬양하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구원,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기도예요. 그럼 반드시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응답이 전제가 되어 있는 기도예요. 처음 3가지 간구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건이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구예요. 즉,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나머지 3가지 간구는 우리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하고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간구하는 간구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가 새롭게 바라는 삶에 대한 간구예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상태로 세상을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부터 계셨다는 사실과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본 이상 우리는 아버지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요. 아버지 없이 살아가던 그런 불안, 두려움, 아버지 없이 그렇게 생존하고자 하는 삶에서 벗어나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거기로부터 이루어지는 삶을 알아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가지 간구, 즉 총 6가지 간구예요. 마지막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에 관한 것으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나라와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실제로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하게 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온전히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고 온전하게 되는 영광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베풀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알아보고 그것을 구함으로써 점점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위해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기도에서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였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아버지로 언급은 하지만 하나님을 가리켜 직접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자신처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며 부르고 제자들도 그렇게 대하며 부르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시죠. 아버지란 말은 우리의 출처와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본래부터 참된 아버지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부터 참된 아버지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 역할이 뭘까? 첫째,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없지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도 세상에 출생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세상 창조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역할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죽음이 극복되는 방식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거나 잠시 세상에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인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나 자라 현재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네 부모다. 내가 너를 뱃속에서 낳았다. 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다. 똥기저귀를 갈면서 이렇게 자랐다. 알려줘야지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죽음에 벗어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아보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에 참여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까요? 육신의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부모의 관계 안에서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압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고 어릴 때 그렇게 돌보셨고 그렇게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사람 구실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 절절한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런 고유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더 절절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실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낳고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당신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됩니다. 당신께 일시적이고 영원한 우리의 모든 실존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은 우리가 받게 될 유산입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 부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본 그 아버지의 역할에 근거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망각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게 연결되어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 관계를 분명히 해가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가야 합니다. 당신은 본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언제나 잊고 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이신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당신은 자신을 육신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당신을 인식할 수 있고 다가설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홀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형식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사도들은 우리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는 그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당신의 교회, 당신께서 부르셨고 당신이 계속 모으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당신의 자녀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라 하셨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더욱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갑니다. 그럴수록 아버지께서 베푸신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에 근거했어요.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이름은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신뢰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 어디쯤에 있는 분으로 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으로 세상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은 피조물이고 다스림의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에 불과합니다. 좀 더 실질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시고 생명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하는 간구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생명의 차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상의 생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고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세상을 자기 소유로 성취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생명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얻고자 완성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과 소외와 파괴가 난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차별이 난무합니다. 온갖 자랑과 열등감이 난무합니다. 결국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간구할 때만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세상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계신지 알아본 만큼 그런 세상살에 휘둘리지 않고 벗어나서, 즉 아비 없이 고아처럼 온갖 방식의 그런 구태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구질구질한 옷도 벗어버리고
정말 꾀재재한 냄새나는 그런 몸도 씻고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발라주신 수분 크림, 비타민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질 좋은 화장품을 바르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주기도를 따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까요? 기도의 실제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이고 당신이 당신으로 드러나는 당신의 세상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낼 능력도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나 귀로나 생각으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줄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당신은 한 민족을 택하시고 또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은 자신이 보여지도록 하고 보여지고 인식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현존 가운데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식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당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당신께 기도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당신 이름을 온전히 계시하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당신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할 일을 알게 하소서. 당신의 교회가 세속화로부터 두려움과 무기력함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경박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대충 훑어보는 일을 그만두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경을 읽거나 인용하는 강교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자리에 서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성경을 대하게 하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경을 대하는 것으로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먼저 지겨워하거나 하찮게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성경이 어렵고 힘이 들고 지겨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 설교, 목회, 기도가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사건을 지겹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문제, 소유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에도 자유롭게 할 만큼, 그리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으로 우리를 건지실 만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것. 이게 지겨울까요? 목사님 또 부활을 이야기하시니 성경은 뭐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해. 지겨울까요? 몰라. 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몰라. 뭐 내가 그런 아버지를 둔 적도 없는데 맨날 아버지라고 하니 내가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몇 분이야?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불러도 정말 다음 없는, 아무리 알아봐도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없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품으시고 새롭게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고백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함께 나누는 것. 지겨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기도의 두 번째 간구 내용인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을 창조요 구원하신 분으로 여긴다면 당연히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는 구하게 됐죠. 그게 예수님이 들으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를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켜요. 하나님 나라만이 세상의 생명을 완성하는 참된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저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대해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실험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인간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해요. 오히려 자랑과 열등감, 위선과 욕망, 갈등과 다툼, 파괴와 죽음만이 득세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함과 죽음을 극복하고 그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되고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에요. 현재의 세상은 악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길이 없어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포기될 수 없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 머물 수 있는 다른 어떤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구하며 살 때만이 세상의 불의함과 죽음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현실에서 해방을 맛보며 생명 충만함을 누릴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며 참 희망으로 살아갈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주기도를 따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우리에겐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까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까? 기도의 실제예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당신의 나라는 세상을 향한 창조주의 목적과 의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죄에 대한 승리요, 죽음과 소멸에 대한 방패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당신과 세상의 화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완전하게 되는, 충만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당신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세상의 운명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을 완성하시는 당신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도래는 단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알아보고 세상보다 앞서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찹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가 드려지는 모든 곳에 이미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께서는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죄와 그것의 모든 결과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우리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협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께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새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바람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나라는 감소되거나 감춰지지 않고 이 세상 안에 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창조주이신 당신의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다려야 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가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맞닥뜨리고자 할 때 이미 우리에게 임한 당신의 나라를 알아보고 그것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이고 더욱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생명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환하게 나타난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의 전 삶에, 그리고 만물 위에 환하게 비치기를, 세상의 삶의 비밀이 어둠이 그치듯 환하게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비밀이 이미 드러났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건지소서. 이 비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걱정, 염려, 자랑,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이 비밀을 미처 보지 못한 채 당신께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우리의 무지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깊어지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출생과 성장과 미래에 전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맛보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또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아버지의 돌보심을 알아보고 감사 찬양하며 그 돌보심을 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생명 충만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근불행 방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감화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깊어지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출생과 성장과 미래에 전적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맛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